받았다 그렇게 믿습니다. 확신하십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맹구하니 완전성화로는 아마 한국에서 한 번도 세미나가 없었을 거로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성결교 신학자들이나 혹은 감리교 신학자들 또 성결교의 조종남 박사님 그분이 이제 제가 완전성화에 대해서 웨슬레이 완전성화에 대해서 하는 것을 제가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제가 많이 도전을 받았고, 그런데 거기서 저는 또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그때는 조금 거부감이 있었지만은 지금은 그 완전보다 더 완전하게 나아가야 된다는 이제 그런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배웠고, 그것을 성경으로 증명할 텐데 최종 결정은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 주장이 마저리 따라오라가 아니라 들어보고 그게 맞네라고 돼야지 그게 정상이지, 누가 주장한다고 가는 그런 우리 위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완전성화가 뭔지, 또 이 완전성화가 우리 구원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오늘 우리 신앙 여정에 완전히 그 획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세미나의 이제 목적을 한번 보면, 믿음과 칭의 이후에 우리가 이 참 종기개혁 500년 동안의 믿음, 칭의 이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얼마나 강조했는지 오직 믿음이에요. 그리고 칭의입니다. 칭의로 구원받는다. 그런데 그 이후에 오는 성화의 과정은 어떤가? 그것은 구원의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를 오늘 깨닫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은 과연 성화는 구원과 관계가 있는가 없는가? 두 번째로 성화는 상급과 관계될 뿐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는 기존의 신학 이론이 어떻게 잘못되었는가를 오늘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완전 성화론이 맞다면은 기존의 성화론, 기존의 조직 신학의 체계는 완전히 무너져야 됩니다. 공교롭게도 우리 옆에 이제 대강당에서는 오늘 기억주의 신학 포럼을 하는데 거기에 아마 서철원 교수님, 이영선 목사님 하시는데, 서철원 목사님 제가 배웠고요. 제가 총신에서 배웠고, 이제 이영선 목사님 제가 통화를 한번 한 분이고, 저분 오직 한 분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하는데 어떻게 딱 이게 매치가 딱 마주보고 지금 신학을 하는데, 우리는 기억주의 신학이 잘못됐다고 하는 거고 저기는 기억주의 신학이 맞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 공교롭게도 이렇게 충돌되게 하셨구나 하는데, 하여튼 재밌습니다. 한번 그래서 이 개혁주의 신학 이론이 구원론이 과연 맞느냐, 그 성화론이 과연 맞느냐 하는 것을 오늘 성경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칭의를 받은 자라 하더라도 완전 성화에 실패하면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음을 성경적으로 증명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그냥 성화가 아닙니다. 성화가 구원에 관계가 있다라고 지금까지는 그것 가지고 논쟁했는데, 지금 그것을 하나 더 넘어서 우리는 완전 성화로 가야지 참된 구원에 이룰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네 번째로 죽어야만 완전성화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으면서 완전성화 이루어져야 된다. 그것을 성경적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이 땅에 있으면서 완전성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제안이고 놀라운 명제입니다. 다섯 번째로 구원론의 한 부분인 기존의 성화론 신학을 어떻게 그러면 성경적으로 수정할 것인가, 오늘 그 대안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사역에, 설교에 그것을 바로 세워서 내가 맡은 양들만큼은, 적어도 나만큼은 천국에 가야 된다 하는 그런 결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섯 번째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완전성화를 이루었습니다. 그렇죠? 그분은 우리가 성경이 똑같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삶을 통해서 완전성화를 이루셨는데, 그 성화는 바로 성도들의 모범을 위한 것이다 하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살라고 그렇게 본을 보여주신 것이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적으로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일곱 번째로 완전성화는 인간 자신의 능력으로는 힘들지만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때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가 왜 성령의 능력을 받고서도 완전성화를 이루지 못한다고 하느냐,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도 성경적으로 증명합니다. 여덟 번째로 하나님 앞에 마지막 심판받기 이전에 완전성화가 이 땅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 나라에 가기 전에
완전성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가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죽어야 완전성화가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우리는 죽기 전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어느 것이 성경적으로 맞느냐? 만약 이게 맞다면 지금까지 수많은 우리의 과정들은 많은 부분 오류를 범한 겁니다. 큰 죄를 범한 거예요. 설령 지금 기존 신학이 맞고 제가 틀렸다고 해도 저는 손해볼 게 없습니다. 맞습니까? 기존 신학이 맞고 제가 틀렸다 해도 아니 더 잘하자는데 제가 뭐 손해볼 게 있습니까? 예. 번째로 믿음을 통한 칭의가 없이도 구원을 얻을 수 없지만은 칭의를 얻은 자는 반드시 완전성을 통하여 하나님 자녀의 자격을 갖추어야 된다. 하나님 자녀의 자격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를 받아야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다냐? 성경은 그렇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완전성화가 이루어져야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 갖춰야 되는 거예요. 열 번째, 사랑이 율법의 완성인 것처럼 사랑으로 충만하면 완전성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성경적으로 증명합니다. 결국은 사랑으로 우리는 완전성화가 이루어집니다. 십자가의 사랑, 그것을 우리가 실천하면 완전성화가 이루어지는데 문제는 우리가 안 한다는 거죠. 하기 싫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한테 점수를 주는 겁니다. 우리를 비난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성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완전성화 자체가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문제로 구원론에 있어서 성화의 과정이 절대적으로 중요할 뿐 아니라 완전성화는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불완전한 옛사람이 죽고 그 속에 완전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완전성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우리 속에 예수님이 오시면, 그래서 너는 죽고 네 속에 예수가 오면 그 예수님이 능력으로, 그 예수님이 하심으로 우리가 완전성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니까. 그 완전하신 분이 내 속에 오면 우리는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고 주님처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완전성화는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최종 완전성화는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기대를 거는 겁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서 완전성화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의 희망은 교회들이 완전성화를 강조해서 그걸 이루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목표가 완전성화입니다. 세상에 빛이 되고 기감이 될 수 있도록, 칭찬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아까 우리 이현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교회가 이래서 안 된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어떻게 가야 될지는 제시를 못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처럼 우리는 거룩해야 된다.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주님의 명령이에요. 레위기에서도 명령하고 있고 신명기에서 명령하고 있고 사복음서에서 바울서신에서 다 명령하고 있는 이 명령을 우리는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럼 성화로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아 구원이 확정된 성도입니다. 자, 구원받았어. 법정적 칭의라 해서 과거, 현재, 미래, 이제까지 다 사함받았어 라고 하는 것이 개혁주의 신학이고 칼빈주의 신학의 근본인데, 그렇게 하는 신학에서 성화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성화는 상급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구원이고 행위는 상급이다. 아주 희한한 도식이 나와버렸어요. 그러면 성경을 고쳐야 됩니다. 성경을 다 뜯어 고쳐야 돼요. 예수님이 설교가 틀렸어요. 다 고쳐야 돼요. 예수님이 틀렸습니까? 우리가 틀렸습니까? 그러니까 완전성화를 이루지도 못할 것이라면 왜 또 성화를 요구합니까? 상급이라면 상급 정도면 참 좋겠어요. 이게 맞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성화는 그냥 상급 정도라고 하면 얼마나 안전하고 우리 구원이 확정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성화는 믿음과 함께 구원의 조건인가 아니면 상급의 수단에 불과한가? 이것은 믿음과 행위가 구원에 어떻게 관계되는가 하는 것과 동일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 500년 싸웠어요. 아니 2000년 싸웠어요. 오늘 이 문제가 저와 여러분에게 완전히 해결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행위가 심판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의 행위가 여러분 심판의 기준입니까? 아닙니까? 예?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것 가지고 싸웁니다. 지금
신학교, 우리 한국의 신학교가 한 300개가 넘는데 그 신학자들이 막 싸워요. 맞다 아니다, 맞다 아니다. 오늘 그것도 해결합니다. 심판의 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지 말씀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말씀을 모른다는 거예요. 신앙을 좀 배웠는데 말씀을 모르니까 다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지옥 갑니다. 지옥 떨어져요. 말씀 제대로 모르면, 잘못 이해하면 지옥 간다니까요. 누가 가느냐? 즉 불신자들이 가는 게 아니라 바로 교회 안에 있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들이 가는 거예요. 네 번째로, 완전성화는 이 세상에서 원천적으로 불가능한가? 놀라운 사실은 신학이 막아놨어요. 야, 원천적으로 불가능해. 딱 막아놨어요. 글쎄요, 이 사단인지 성령인지 모르겠어요. 완전성화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신학적 오류로 인하여 완전성을 이루지 못하고 심판을 받게 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신학자가 져야 됩니까? 교회 목사가 져야 됩니까? 아니면 각자가 져야 됩니까? 우리는 그렇게 배웠어요. 세뇌되었어요. 완전성화는 불가능해. 지옥 가라는 거예요. 지옥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정면 대응하는 거예요. 바리새인, 적그리스도. 누가 적그리스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가 적그리스도인데 그게 신학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만약 완전성화를 이 땅에서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면 완전성화를 가르치지 않는 교회와 지도자는 또한 어떤 책임을 질 것인가? 완전성화가 구원의 기준이라면 앞으로 성화론은 어떻게 개혁해 나가야 되는가? 믿음도 구원의 기준이지만 완전성화도 구원의 기준이다. 이게 오늘 우리가 증명해내야 됩니다. 그러면 당신이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증거를 내놔야 돼요. 그리고 틀렸습니다 라고 할 때 그 틀린 이유를 내놔야 돼요. 일곱 번째로, 그동안 강조되지 않았던 완전성화론을 지금에 와서 다시 가르치고 강조한다면 교회는 그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지금 와가지고 500년 지났는데 지금 와가지고 또 이거 이제 밖에 틀리다고 하면은 지금 어떡하죠? 성화와 구원이 불가분의 관계라고 한다면 완전성화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 하는 그 완전성화의 방법론에 대해서 오늘 제시할 거고요. 완전성화를 강조하는 것이 구원에 도움이 됩니까? 방해가 됩니까? 오늘 이 제목이 완전성화론인데 이 완전성화론을 우리가 강조함으로써 여러분의 구원에 도움이 될까요? 방해가 될까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이렇게 우리 행위를 강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일에 100% 보일에 흠이 가기 때문에 그거는 이단적이고 사단적이야 라고 말을 합니다.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맞습니까? 그렇게 이해하죠? 아니죠. 우리는 어떻게든 말씀대로 더 순종하고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사단적입니까? 이단적입니까? 네. 성경적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그래서 오늘 세미나는 다 성경 말씀에 근거를 두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이 완전성을 이루지 않아도 구원받는다고 한다면은 저는 너무너무 좋겠어요. 제발 그 이론이 좀 맞기를 원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완전성을 이루지 않고 우리 행위가 거룩하지 않으면은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마디는 소금이 되어 세상 사람들의 발에 짓밟히고 있는 현재 교회의 모습의 원인이 뭔가? 도대체 뭘 회개한다는 거예요? 뭘? 모여서 회개한다는데 일제 신사삼배 회개하고 있어요? 100년 전에 했던 거. 그거예요? 그게 회개입니까? 지금 교회가 짓밟히고 있습니다. 원인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빛이 안 됐어요. 소금이 안 됐어요. 사람들이 밟히고 있어요. 왜? 맛을 잃은 소금이니까. 그렇지 않은데 속은 뭐냐? 예수 형성이 없는 사단의 형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짓밟아버리죠. 그러니 구원받을 수 없죠. 얼마나 못 받느냐? 100% 못 받습니다. 구원을. 그냥 못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절대로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제대로 가야 돼요. 11번째, 예수님은 왜 하늘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온전한 것을 강조하셨는가? 그게 단지 상급받으라고 하는 겁니까? 상급받으라고 하늘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온전하라 그랬습니까? 구원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구원. 네. 맞습니다. 천국은 완전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해야 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논리죠. 하나님은 완전하기 때문에 너희도 완전해야 온다 그 말이에요. 오늘 핵심적인 세미나의 핵심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완전하기 때문에 너희도 완전해야 들어올 수 있다 이 말인데, 하나님은 완전하시지만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도 돼.
참 감사하죠. 그 말이 맞다면. 나는 완전하지 않아도 주님은 완전하시니까 주님 공도로 간다. 이런 잘못된 구원론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말하면 행위구원론자라 그래요. 행위구원론자가 뭔지도 모르고. 이 사단이 신학을 많이 사용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깊이 관여되어 있어요. 사단의 사상이. 물론 이단의 사상도 많이 들어가 있지만, 신천지에도 들어가 있지만, 문선명기 속에도 들어가 있지만, 우리가 말하는 보수신학, 개혁신학, 무슨 신학, 그 속에도 사단의 사상이 들어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골려내고 바른 신학을 세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힘 다하여 정성 다하여 목숨 다하여 사랑하고 섬기면 완전성화가 이루어집니다. 이걸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다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 핑계 대는 거, 핑계. 비겁하죠. 우리는 비겁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 비겁한 사람이고 저도 비겁한 사람이에요. 다 해봤습니까? 목숨 다 해봤어요? 순교할 수 있어요? 순교하는데 왜 완전성화 못합니까? 순교 안 하니까 못하는 거죠. 근데 순교 안 하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순교 안 하고 순교 정신없이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못 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네 목숨을 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나에게 올 수 없다.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고 성경에 문자적으로 기록해 놨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 내 목숨을 사랑하죠. 그러면서 천국 가도 믿고 있죠. 예수 믿으니까.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 완전성화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안 사랑해요. 이웃은 무슨 사랑합니까? 그러니까 완전성화는 물 건너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천국을 따놓은 당상이 아니라 지옥을 따놓고 당상으로 사는 거예요. 거꾸로 가고 있어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명령했는데 안 하면 명령 어긴 거 아닙니까? 하나님 명령. 그러면 어겼는데 천국 갑니까? 절대로 못 가죠. 그런데 우리는 간다고 믿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완전히 죽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살아있습니까? 살아있으니까 우리는 핑계대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살아있으니까 우리는 불완전해도 완전성 안 해도 이 땅에 있을 때는 완전히 안 되는 거야 라고 우리한테 점수를 주고 보호하고 핑계를 대놓고는 그러고 주님께 그 모든 것을 돌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까? 자, 그럼 성화란 뭔가? 이 성화라는 것은 이제 루이스 벌코프의 정의에 의하면 성화란 성령께서 죄인을 죄의 부패에서 깨끗하게 하시며 그의 전 본성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경신하여 죄인으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로우시며 계속적인 사역이라 할 수 있다. 굉장히 어렵게 써놨는데 하여튼 뭐 이렇게 거룩하게 한다는 거죠. 점진적으로 거룩해 나간다는 거죠. 소요리 문답에 보면 성화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역사인데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좇아 온 사람이 새로워짐을 얻고 죄에 대하여는 점점 죽고 의에 대하여는 점점 살게 되는 것이다. 개혁주의 신학의 성화론은 뭐냐면은 구원하고 상관은 없고 죽을 때까지 슬슬 이렇게 이제 점진적으로 간다. 그리고 이 땅에는 완성되지 않는다. 이게 이제 개혁주의 신학의 핵심입니다. 소유리 문답, 대유리 문답 다 마찬가지고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성화는 어디서 완성되는가? 소위로 문답인데 우리의 성화는 우리가 죄에서 완전히 놓여 자유하게 될 때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에 완전히 도달할 때 즉 우리의 영화의 단계에서 완성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거는 결국은 죽어야 완성된다 이 말입니다. 이건 제가 내린 하나의 어떤 그 성화에 대한 정의인데 성화란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하여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어 이 땅에서 이 중요한 겁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여 성경의 계명들을 다 지켜 행하며 죄에서 자유하며 작은 예수의 모습으로 살다가 점도 흠도 없는 순결한 모습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성화에 대한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뭐 여러 가지 내릴 수 있겠죠. 중요한 것은 죄를 끊어야 된다는 거죠. 성화라는 것은 죄를 끊는 거예요. 분리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이 지금 죄하고 세상하고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계속 섞여 있습니까? 끊는다고 끊는데 안 끊어집니까? 완전히 죄를 끊었습니까? 우리 조성일 목사님께서 요새 죄를 많이 끊는다고 고백하는데 참 좀 제가 여러 말씀 중에 제일 듣기 좋은 말이에요. 죄가 끊어지더라 이런 말을 해요. 죄는 끊으라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죄는 지으라고 있는 거예요? 끊으라고 있는 거예요? 예, 선택은 각자 하면 됩니다. 계속 지으면 지옥에 갈 것이고 끊으면 천국 가는 겁니다.
죄를 안 꺾고 천국 가려는 굉장히 참 어떻게 보면은 잘못된 우리 심보를 가지고 있는데, 죄를 안 꺾고 천국 간다. 이 참 대단한 일입니다. 우리 개혁주의 성화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개혁주의에는 이제 성화의 창시자는 하나님이시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이 그 과정에서 전혀 피동적이라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이 벌콥이 말한 것인데, 인간은 하나님께서 하는 것을 같이 협력해서 한다. 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성화는 하나님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는 것이다. 뭐 형상으로 일치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러나 중요한 것은 벌콥이 이런 말을 합니다. 현세에서는 완전성과 불가능하다. 이 말을 벌콥이 했습니다. 우리가 다 신학교에서는 벌콥의 이 조직신학을 배웠을 겁니다. 근데 그 벌콥의 조직신학의 가장 핵심적인 성화론의 하나가 이 땅에서는 완성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서 완성 안 되면 누구는 열심히 해가지고 80, 90% 이루었고, 어떤 사람은 노력 안 해도 20, 30% 이루었는데, 어차피 죽어야 완성되면은 노력하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노력 안 하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으시죠? 노력 안 하는, 왜 노력합니까? 실컷 죄 짓고 마지막 가서 죄 짓면 회개하면 하고 딱 끝나버리면 되지. 왜 노력합니까? 왜 강조합니까? 왜 설교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설교가 먹혀야 나가지 않는 거예요. 죄가 안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하는 그 성도가 죄를 끊고 있습니까? 목사님, 나 이런 죄가 끊어졌어요. 이제는 죄와 상관없이 살아요.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계속 죄를 지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설교가 힘이 없는 거예요. 왜? 근본이 어차피 이 설교해도 죄는 안 끊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 설교 왜 합니까? 그냥 편하게 놀다가 마지막에 한번 가서 죽을 때 한번 딱 해가지고 세례받고 죄 회개하고 딱 죽으면 완전성화 될 거 아닙니까? 완전성화 죽으면 된다면서요. 20% 된 사람도 죽으면 100% 완성되고, 80% 했던 사람도 죽으면 완성되면 죽으면 되는데 뭘 그거 노력합니까? 상급이에요? 상급? 상급 때문에 합니까? 우리는 너무나 목소리에 빠져 있습니다. 뭐 우리가 맨날 신지 통일교, 여호와 증인 이런 사람 욕하면서 정작 우리 자신의 잘못은 욕하지 않아요. 예? 뭐 또 이쪽 칼빈주의는 저 웨슬레 알미니안주 욕하고, 알미니안 쪽에는 이쪽을 욕하고, 뭐 그 무슨 의미입니까? 다 잘못됐는데. 성화는 오랜 기간의 과정이어서 현세에는 결코 완전히 이르지 못한다. 이런 거죠.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그러면 성령은 뭐라고 하느냐? 오늘 그걸 보면은 이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가 나올 겁니다. 완전 성화는 죽음 이후에 가능하다. 죽어야 가능하다. 빨리 죽읍시다, 우리. 죽으면 완전 성화 된답니다. 성화는 영혼 속에서 일하심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사역이다. 하나님이 다 해준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물론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나 나의 내 자신이 죄를 끊으려고 하는 노력과 금식과 막 단호한 결단과 자기를 처복시키는 것이 없이도 가능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우리 속에서 성화를 이루어 간다면 완전하신 하나님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완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유, 잘하시네요. 하나님 하시니까 완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하시는데 완전할 수 없다면 그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불완전하신 분이에요? 해답이 그렇게 간단하게 나오는데 저 유명한 뿔컵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학의 문제는, 진리의 문제는 머리가 좋은 학자라고 되는 게 아니에요. 5살은 아이도 아는 거예요. 알면 믿어지면 믿어지는 거예요. 박사를 10개 받아도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성화는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영혼 속에서 죄성을 제거하는 것이다. 맞는 말이네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계속해서 박히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다 없어지진 않는다는 거죠. 성령이 충만하면 죄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충만한 상태에서는 100% 충만하면 죄성이 있어요, 없어요? 100% 충만 안 하니까 죄성이 나오는 거지. 100% 충만해 보십시오. 근데 성령은 100% 충만해서 죄성을 없애라는 겁니까? 아니면 한 90%만 하고 10%는 남겨두라 그럽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100%입니다. 100% 예수께로 100%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노력하는 것은 100% 죽는 걸 노력하는 거예요.
자,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면은 완전히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죄성을 지금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안 박았습니까? 못 박았어요? 어떻습니까, 목사님들? 죄성을 지금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했는데 지금 못 박았습니까? 아니면은 반만 박았습니까? 아니면은 뭐 80% 박았습니까? 몇 프로 박았습니까? 예? 아까 우리 그 목사님 말씀, 아니 그 목사님이 뭐 그 저기 여자가 셋이 있고 뭐 또 뭐 어떤 것을 해결해야 된다는 거, 그 목사님이 왜 그런 것을 지금 와서 그걸 해야 됩니까? 그리고 어차피 이 땅에서 성화를 완성시키지 못하겠다면 놔두세요. 5천억 왜 하라 그럽니까? 그거 실컷 먹고 죽으면 완성될 텐데 왜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그걸 뭐 하라 말라 합니까? 어차피 완성되지 못할 거 아닙니까? 어차피. 근데 간다고 그러잖아요, 개혁주의 신학은. 완성될 수 없다는 것은 죄의 모습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서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 땅에서 완성돼야 가는 거냐, 아니 완성되지 못하고 그거 가서 완성되느냐인 거예요. 어느 쪽입니까? 이쪽입니까? 이쪽입니까? 남한입니까? 북한입니까? 이거는요, 초등학생, 우리 초등학생 물어도 다 알아요. 설명 쪽 해주고 어떻게 맞냐 하면은 이게 맞네요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신학을 수년하고 성경을 그렇게 수백 번 읽어도 모르냐 이거예요. 그래서 소경이에요. 기머거리예요. 우리는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다면은 죄성은 사라지고 오직 예수의 성품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안 나오는 것은 그 상황이 불가능하게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덜 죽어서 그래요. 완전히 죽어보세요. 예수의 모습이 나오죠. 저와 여러분은 오늘 목표 중에 하나가 작은 예수가 되는 겁니다. 주님이 기대하는 게 있어요. 야, 너 나처럼 좀 바뀌어줄래? 네가 좀 작은 예수 되어줄래? 하나님 저한테는 그랬어요. 네가 좀 작은 예수가 되어라는 거예요. 작은 예수. 내가 메시아다, 무슬림이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의 모습이 안 나오면 어떡합니까? 우리 주님이 슬퍼하시겠죠. 오늘 이 성화론의 목적은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는 겁니다. 성화는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되어 거룩한 삶이 실천되도록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품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해야 되는데, 그래서 성화의 적극적인 면은 거룩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은 몇 %입니까? 100%. 오늘 이게 중요합니다. 완전이에요. 완전 100%. 만약에 100%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99%예요 90% 성화되고 1% 안 돼서 그거는 하나님 받아주실까요? 안 받아주실까요? 아니 99% 했는데 안 받아줘요? 그만큼 노력했는데. 하나님은 100%예요 그래서 완전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못하는데 어떡합니까? 기도해. 내가 너 도와줄게. 성령 보내줄게. 맞습니까? 근데 성령도 없지. 기도해도 기도도 안 하고, 기도해도 성령도 못 받고, 제도 회개 안 하고, 그러니까 악순환이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은 신학, 아무 영향가 없는 뼈다귀 하나 잡고 그거 가지고 구원받는다고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화는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해야 된다. 이런 부분도 있고요. 이건 전부 다 개혁주의 신학입니다. 자,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은 이 땅에서는 완전으로 갈 수 없다 하는 것이 핵심이고요. 또 100% 완성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성화는 구원과 상관이 없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자, 이 성화는 구원과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장로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화는 구원과 상관이 있다 없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구원이라는 말 자체가 그 영원히 사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때까지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화라는 것은 완전 성화가 덜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 공로를 보시고서 절장 보단해 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저는 상관없습니다. 이 완전 성화론 이거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이거 한다고 손해 볼 건 없고요. 이 드러나도 손해 볼 건 없습니다. 왜냐면은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는데 더 완전해야 된다 하는 이
말한다고 해서 뭐가 문제가 생깁니까?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완전 성화가 되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아도 된다라고 한다면 그건 심각한 문제죠. 저는 손해볼 게 없어요. 맞습니까? 이단이라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 지금 구원과 상관없는 걸로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개혁주의 신학이. 땅의 윤리가 기독교 진리가 다 땅에 떨어져 버립니다. 실천 안 합니다. 지금 실천 안 해도 가는데 보혈의 공로로 하는데 무슨 말씀을 실천합니까? 죽음과 함께 완전한 성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성화는 상급과 연관이 있다고 이해하는 이것들이 영혼을 죽이고 교회를 죽이고 우리 신앙을 파괴시켜버리고 있다 이거죠. 따라서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구원을 위해서 성화를 강력하게 강조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결과로 말씀대로 살려는 의지가 약화되고 거룩한 삶을 실천하는데 거의 실패하고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완전성화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예 목표로 삼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완전성화를 말하면 이단으로 정죄합니다. 개혁주의 성화론에서는 성화를 위해 죄와 편리까지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죽어야만 성화가 완성되고 아까 말씀한 것처럼 예수 공로로 가는데 뭐 우리 노력이 뭐 필요합니까? 어차피 예수 공로밖에 없는데. 이런 개혁주의 성화론을 수정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개혁주의 성화론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말씀으로 개혁할 것인가? 오늘 우리는 그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오늘 좋은 결단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현세에서의 완전한 성화를 부정하는 것이 개혁주의 성화의 핵심이고요. 그래서 안 하니까 노력 안 합니다. 성화를 위해서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 안 합니다. 가능성 자체가 제로인데 누가 성화를 위해서 도전하겠습니까? 과연 이러한 사상은 성령이 준 것입니까? 사단이 준 것입니까? 예? 누가 사단입니까? 누가 이단입니까? 완전 성화를 외치는 자가 이단입니까? 외치지 않고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도들입니까? 누굽니까 도대체? 자, 이런 말을 합니다. 범죄치 아니하는 사람은 없사오니 저희가 주께 범죄함으로 저희 주께서 저희를 진노하사 이런 거를 이제 그 벌컵은 그 근거 구절로 삼습니다. 이 땅에서 완전성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누구나가 범죄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 도우심을 받아서 완전하라는 거 아닙니까? 성령은 완전해서 천국 오라는 겁니까? 완전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살다가 그냥 그렇게 하다가 예수의 공로로 오라고 합니까? 어디입니까? 성령을 안 믿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생명이고 말씀이 생명인데 도대체 말씀을 어떻게 읽습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합니까? 범죄치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우리도 범죄도 괜찮다는 말입니까? 아니면은 이제는 주의 능력으로 범죄하지 않는 사람이 되라는 말입니까? 보세요. 잠언서 20장에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뇨? 이렇게 합니다. 그렇죠. 다 뭐 죄인이죠.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죄인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 아닌 쪽으로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도전 없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욕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욕심을. 다 죄를 범할지라도 주님 나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그러니까 다 우리는 완전성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못을 박았어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이러니까 세상에 선을 행한 자가 아무도 없으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나를 통해서 완전으로 나아가라, 하나님 아들 되라, 이 말 아닙니까? 예수 십자가의 공로는 장로님이 그런 겁니다. 예? 나는 죄인이니까 예수 공로로 간다는 그게 아니라 그 공로를 힘입어 나도 예수님처럼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에 알곡이 되어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천국에 쭉정이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근데 완전 성화도 못하고 맨날 죄 짓는 사람은 쭉정입니까 알곡입니까? 그러면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불이 태웁니까? 천국에 곳간에 들어갑니까? 그럼 불이 타는데 쭉정이라서 불이 타는데 더 한다고 믿는 거예요. 왜? 우리 저기 목사님들이 가르쳐 주셨으니까 들어간대. 너 구원 받았대.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물론 죄가 있으면 회개하는 것이죠. 죄가 있으면 회개하는 것이죠. 회개하고 뭐예요? 요한일서 죄 짓지 마라. 이제 죄와 상관없는 자라 그 말입니다.
성도라도 완전을 향해 갈 뿐이지 완전할 수는 없다고 한다면 이 세상의 모든 성도들은 한 명도 의인이 없고 죄인이라는 말인가 하는 말입니다. 그럼 다 우리는 죄인입니까? 여러분 죄인이에요? 그럼 죄인이면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럼 지옥 가겠네요. 지금 죽으면? 천국 갑니까? 죄인인데 천국 가요? 이상한 논리네요. 그래서 이 루터는 이런 말 합니다. 용서받은 죄인. 용서는 받았는데 죄인으로 산다는 거죠. 그게 종교개혁의 한계입니다. 용서는 받았는데 죄인이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걸 모순이라 그래요. 모순. 틀린 말이에요. 루터가 잘못 본 거예요. 용서받은 죄인이 뭐예요? 용서받았으면 의인이지. 성경에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말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한마디로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너희는 로마서 읽어보세요. 6장. 너희는 죄에서 해방되었어. 이제 의의 종이야. 죄와 상관없어. 다시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야. 그럼 목사님 루터도 죄인으로 지옥 갔겠네요. 네, 그렇게 봅니다. 예.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똑바로 알아야 돼, 성경 말씀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거룩한 성도라고 부릅니다. 왕같은 제사장, 죄에서 해방됐다고 말씀하고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께 살라고 합니다. 더 이상 죄의 자녀가 아님에도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심각한 문제죠. 다 뜯어 고쳐야 됩니다. 수천 년 동안 우리는 천동설을 믿었어요. 지동설을 안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여러분. 지동설이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우리 성경을 전부 다 이렇게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건 이쪽이야. 어떡할 겁니까? 듣고 판단하십시오. 오늘 이 세미나를 듣고 그게 맞네? 그러면 여러분 깨달아진 거고, 아이 저거 틀렸어. 저 목사가 이런 틀렸어. 그럼 그대로 가면 돼요. 내 속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을 아노니 원하면 내게 선한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노다. 이걸 로마서 7장의 말씀인데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할 수 없어. 예수 공로밖에 없어. 이렇게 해석해버린 거예요. 그게 아니고 내 속에 선이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선한 사람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선은 행하라고 하는데 성경에 선을 행하지 않아도 천국 간다고 그럽니까? 선을 행해야 간다고 그러죠. 그럼 선을 채워야 되는데 그 노력은 안 하고 자꾸 우리는 할 수 없어. 사단이 주는 속삭임이죠. 자, 성도라 하더라도 완전하지 못하고 항상 죄 아래 거하고 평생 죄를 지으며 살아야 할 존재라면 마지막 죽기 전에 모든 죄를 한꺼번에 모아서 회개하고 용서받는 편이 더 낫지 않겠는가. 저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습니다. 야, 나 죽을 때 회개한 사람이 가장 부러웠어요. 죽기 전에 6개월 전에 회개하고 내가 그 저기 천국 가는 사람 봤는데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내가 왜 일찍 예수 믿어가지고 이런 고생을 하고 은통하다. 내가 그 생각했습니다. 죽기 전에 십자가의 강도가 그렇게 부러울 수 없었어요. 죽기 전에 회개하고 천국 갔으니까. 예. 그러면 목사님 오른쪽의 강도는 제일 행복했네요. 오른쪽 강도. 예. 그 순간에 회개하고 낙원에 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른쪽은 아니고 그냥 한편 강도죠. 예,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죠. 근데 왜 그런 거 받았어? 그러면은 왜 받았을까요? 그는 완전성을 이루었을까요? 못 이루었을까요? 어떻게 못 이루었어요? 말씀 모르고 예수 저분은 한 것은 다 선한 일이야. 그렇게 고백한 게 많이 나옵니다. 사본부석에. 예, 시인을 했든 뭐를 했든 간에 그 사람도 완전성을 이루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사랑은 완전성을 이루거든요. 뒤에 나옵니다. 이제 예. 그분은 예수를 사랑했거든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고 율법을 다 지킨 거예요. 그 사람은. 그리고 완전성을 이룬 겁니다. 이제 카톡에 어떤 목사님이 보내온 건데 완전성화를 한다고 하니까 그분 목사님이 인간이 감히 완전성화를 말한다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그 개혁주의 사상은 바로 그렇습니다. 아니 감히 우리가 완전해져? 감히 우리가 하나님께 도전해? 이런 식인데 그거 아니 우리가 도전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까? 예, 그 목사님이 보내온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신학자들은 지옥에 떨어져도 더 큰 불의 고통을 받을 거예요.
엄청나게 잘못했으니까. 성경이 완전성화를 말하고 있는데 왜 교회와 신학은 완전성화가 불가능하다는 이론을 만들어낸 것인가? 만약 현세에서 완전성화를 이룰 수 없다면 불완전한 성화를 위해 노력하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모순입니까?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분들은 개혁주의 성화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어떻습니까? 개혁주의 성화론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은 들어가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가르치는 장로교 신학교도 있고 뭐 우리가 감리교 신학교, 성결교 신학교, 침례교 신학교 많이 있습니다. 순복음 신학교. 그 신학교 가르치는 그 신학이 과연 천국으로 인도하는 진리입니까? 아니면 길을 막는 진리입니까? 신학을 해보면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고 완전히 나중에 차라리 평신도는 어떻게 할까 회개해가지고 천국으로 가는데 신학자들은 목회자들은 더 못 가요. 콘크리트 쳐버리는 거예요. 이게 못 가게 천국 못 가게 아직 콘크리트를 쳐버려. 웨슬리의 성화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칭의를 받고 중생한 사람이라도 죄의 권세는 여전히 떠나지 않는다. 맞습니다. 우리가 칭의를 받고 거듭나도 죄 아래 삽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변호할 수는 없습니다. 변호해서는 안 돼요. 죄의 권세가 미약하게 남아 있습니다. 중생한 상태에서 계속 한데 그러나 그거 남겨두면 안 된다는 거죠. 죄의 권세를 없애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데 우리는 죄의 권세가 떠나지 않아 할 수 없어라고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여러분 운명론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확실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를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장로님 어떤 것 같아요? 죄를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끊어졌습니까? 아니 지금 열쇠가 지금 이제 이만하시면 다 끊어질 열쇠가 되셨는데 아직도 뭐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성화를 이루어서 천국을 완전히 준비하셔야 되거든요. 우리 장로님. 우리 장로님은 그 세면을 절대 안 빠집니다. 그리고 그저께도 저한테 일부러 전화하셔가지고 세면 언제 하냐고 전화하셔가지고 그래서 내일 합니다 해서 오늘 오셨는데 너무 이렇게 참 열심을 내시고 너무너무 참 귀한 장로님이신데 멀리 저기 파주에 사십니다. 근데 한 번도 안 빠지고 오셔요. 아니 하나님께만 박수 우리.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 아마 우리 장로님 특이하게 구원시키려고 아마 이렇게 또 세면에 자꾸 참여하시게 하는 것 같아요. 제 느낌이. 그리고 깨달아지고 지금 막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런데 우리 저기 그 옛날에 상명대학입니까 어디 거기에 대해서 또 영어 교수도 하신 분이에요. 고려대학 여세대에도 하시고 아주 엘리트신 분인데 구원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그 열정을 향해서 달려가니까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이제 바뀌는 거예요.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지금 이 지진이 나는 겁니다. 이거 아니야 이거 틀렸네? 잘못됐네? 이건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바리새인들이 성인들 말하니까 완전히 이건 반대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바리새인 성인인데 똑같습니다. 말씀을 거꾸로 알고 있어요. 거꾸로 인간적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말씀은 영입니다. 중생한 후에도 계속 성장해야 하며 성장하다가 온전한 성화에 이르면 죄는 더 이상 사람 속에 있지 않게 된다. 웨슬레가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그래서 웨슬레가 참 훌륭하다 그랬어요. 비록 감리교 우리가 노선은 다르지만 저는 오히려 웨슬레를 존경해요. 웨슬레가 똑똑한 사람이에요. 웨슬레는 완전한 성화를 강조하며 이것은 기독교의 핵심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완전한 성화. 그래서 성결교가 왜 나옵니까? 성결교가 성화론이에요. 여기 오늘 성결교 계신 목사님 계십니까? 성결교. 예, 어제 성결교 부총회장까지 하신 장로님을 제가 만났는데 성결교 저거예요. 근데 요즘 성결교가 같지가 않아. 웨슬레가 없는 것 같아. 감리교도 웨슬레 쪽인데 감리교도 전혀 웨슬레하고는 다른 길로 가는 것 같아. 끊임없는 봉사와 노력을 통해서 성화가 얻어지며 유혹과 핍박과 투정을 통해서 달성되는 것이 성화라고 웨슬레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웨슬레는 온전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완전하고 온전해야 된다는 거죠. 온전한 성화는 악한 성품 자체가 모두 없어지는 상태입니다. 사랑으로 충만함으로 온전한 성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온전한 성화의 본질은 온전한 사랑이라 부릅니다. 이것이 웨슬레의 주장입니다. 웨슬레는 온전한 성화가 이 세상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목표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온전한 성화 이룬
완전한 성화가 이루어진다. 저는 이 웨슬레이 이 말을 듣고 처음에는 충돌났죠. 야, 뭐야 지금 우리가 배운 거가 전혀 다른데 왜 저런 말을 했지?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아니에요. 웨슬레이도 약해요. 예수님은 더 강하게 이야기했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더 강하게 이야기했더라고요. 웨슬레이는 온전한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을 때 숟가락 하나 하고 성경책 한 권이 전 재산이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말을 타고 수십만 마일을 전도하고, 참 존경스럽잖아요. 웨슬리는 모든 외적 죄도 소멸해야 하지만 내적인 죄들도 끊고 성결한 생활을 지속해야 완전한 생활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내적 외적 다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거는 상대적 완전입니다. 하나님 같은 절대적 완전이 아니라 언제든지 죄를 지으면 다시 그 완전이 부서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완전은 유지를 해내야 됩니다. 따라서 웨슬리의 구원과는 모든 죄로부터 깨끗함을 받아서 완벽한 구원을 이루어야 하며 사랑의 완성을 통하여 완벽한 구원을 성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완전 성화로는 상당히 웨슬리 쪽에 많이 근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오늘 한국의 성결교, 감리교 정말 분발해야 됩니다. 웨슬리가 이렇게 말해서 그 교회를 창설했는데 좀 잘 해야죠. 우리 장로는 또 장로교회대로 정신 차리고 다 잘 하자는 겁니다. 오늘 성화 상급을 관계를 보면은 여러분 성화는 상급과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관련이 있습니다. 성화를 통해서 상을 받습니다. 냉수 한 그릇이라도 이 소자에게 주면 결단코 상을 잃어버리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보상이 주어집니다. 선을 행하라고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누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분명히 여기 보면은 이 상급과 생명이 같이 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완전 성화의 삶은 멸류관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여러분 성화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멸류관 주실 줄 믿습니다. 천국 갈 때 정말 우리가 멸류관 엄청 많이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멸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완전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한 자들에게 의해 멸류관이 준비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해 멸류관이 예비되었다.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 분명히 우리에는 성화를 이루면 멸류관이 주어집니다. 선행과 구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화입니다. 오직 선을 행함으로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그래서 이 성화는 상급인데 중요한 것은 성화는 상급만 아니라 구원하고 연결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여러분 결론을 얻어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성화의 삶, 그 행위는 구원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죠. 달란트도 그 사명 잘 못 감당하니까 뺏어버리잖아요. 분명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성경의 근거로 들어갑니다. 과연 그러면 성경의 근거가 있냐 없냐? 과연 우리가 추구하는 완전 성화는 성경의 근거가 있냐 없냐? 있냐 없냐가 아니라 다입니다. 다. 성경 전체가 완전 성화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성도로 부른 목적이 뭡니까? 흠이 있어도 내가 흠 없다고 해줄게. 그래 살다가 천국 와 라고 합니까? 아니면 흠 없는 자녀로 만들어서 천국 데려갑니까? 오늘 이걸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천국 갈 때 흠이 있어도 불완전해도 그냥 다 데려서 천국에서 씻어가지고 요단강물에 씻어가지고 완전하게 해줍니까? 이 땅에서 완전하게 해가지고 천국 갑니까?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지금 우리까지 배운 거는 불완전해도 다 데려가서 거기서 완전하게 해준다고 믿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완전해야 내가 천국 데려가고 갈 거 아니냐는 거죠. 어느 쪽입니까 지금? 자, 에베소 1장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뭐 에베소 4장 말씀 가지고 매일 뭐 이게 예정론 뭐 전택설 후택설 이거 하는데 거기 핵심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것은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거룩한 자 만들려고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저기에 초점 맞춰야 되지. 뭐 언제 예정했냐 그거 가지고 지금까지 써왔습니다. 엉뚱한 거예요. 맞습니까? 그 앞에 어떻게 해요? 거룩하고 뭐예요?
흠이 없게. 이거 뭡니까? 완전성합니다. 완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자기 아들 되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 아들. 하나님 아들인데 맨날 죄짓고 더럽고 추하고 예수 보혈로 씻어주는데 또 죄짓고 개가 토하는 걸 다시 주워 먹고 그게 하나님 아들입니까? 과거에는 그랬지만 예수 만남으로 이제는 변화의 새 사람이 되어서 거룩한 자로 써야 되는데 계속 그걸 유지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거룩하게 만들어서 흠이 없게 만들어서 자기 아들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성도를 불러 모든 죄를 단절시켜 죄가 없는 완전한 사람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에 뭐 토를 달 겁니까? 죄 없이 살자는데 너 잘못돼서 어떻게 인간이 죄 없이 살 수 있어? 너 잘못된 이론이야. 너 이단이야.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아까 그 목사님이 뭐 여자가 셋이라고 하는데 뭐 셋은 적을지도 몰라요. 어떤 분은 또 더 많다는 말도 제가 들었는데,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 행위를 해야 하지 마라.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에요. 거룩함은 죄가 없는 완전성화예요. 죄가 1%도 있으면 완전성화 되지 않죠. 거룩함이 되지 않죠. 거룩한 것은 우리는 생각하기를 거룩한 것은 뭐 그래 다른 세상 사람보다 조금 덜 짓는 거, 5번 할 거 3번 하고 3번 할 거 2번 하는 거, 그걸 거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니에요. 거룩은 100% 죄가 없는 걸 말해요.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과 막힌 죄의 담을 흘고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흘려주셨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또 죄를 지면 어떻게 돼요? 이사야 보면은 왜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냐? 네 손에 피가 있기 때문에 그래. 온통 죄야. 죄 때문에 나는 가까이 할 수 없어. 우리가 죄 있는데 가까이 할 수 있습니까? 아들의 신분을 주셨는데, 칭의를 주셨는데 또 죄를 지어버려.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나님과 화목됐으니까 이제는 죄 안 지어야 됩니다. 우리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 앞에 원수가 되었습니다. 하나 되게 해줬으면은 지금도 말해요. 우리 율법 다 못 지켜. 율법 뜻대로 지켜. 시키면 어떻게 지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시키면도 못 지키고 하나님과 하나 되려고 그래요? 그 아주 기초적인데 그 시키면 기초예요. 율법은 아주 기초입니다. 그 기초도 못하고 아주 이 높은 하나님과 어떻게 하나 되려고 그럽니까? 근데 지금 다 율법 못 지킨다 그래요. 하나님은 성도들이 선한 일을 하기 원하시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완전 성화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왜 우리를 지었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라고. 그런데 우리는 계속 악한 일만 해요. 죄만 지어요. 이런 하나님이 전에 넘어갑시다. 하나님의 권속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수준에 올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적어도 그 가족이 되려면 그 가족 수준에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의 가족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원속이라 가족이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가족인데 천사처럼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천사하고 같이 살 건데 예수님과 매일 얼굴 보고 살 텐데 얼마나 그렇게 해야 됩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준 백성이니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아름다운 덕을 선전해야 되는데 계속 어둠이 있어요. 어두운 가운데 불러냈는데 또 어둠으로 다시 돌아가 버렸어요. 구원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거룩하고 깨끗해야 하나님이 우리 속에 함께 갈 수 있습니다. 믿어지십니까? 더러우면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더러운데도 하나님 함께 한다고 믿습니까? 믿습니까? 믿음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건 믿어요. 나는 더러워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한다. 그 믿음은, 틀린 믿음을 열심히 믿고 있어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빨리 성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 속에 예수와 함께 하기 위해서는 성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완전성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사실 이 방 안에, 이 세미나 홀 안에 여기 뭐 누가 사람이 또 토하거나 토한 이물질이 있거나 변을 보거나 했다면 여러분이 앉아 있겠어요? 안 있겠어요? 조금 했는데 많이 안 해요. 조금. 그 뱀이 한 마리, 여기 독사가 한 마리 들어있으면 이거 있겠어요? 나가겠어요? 우리 속에 깨끗한다고 하긴 했는데 아직도 죄가 막 있고 뭐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뭐 음란하고 또 도둑질하고 이런 게 꽉 차 있으면 주님이 함께 할까요? 못 할까요? 그런데도 함께 한다고 믿죠? 믿음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그 하실 처소가 못 되는데도 처소 되라고 하는데도 처소 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 모르는 거죠. 누굴 모르냐?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 몰라요. 목사님들이 뭐 있어요? 예수 모르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전도하고 있어요. 다 지옥자식, 배나 지옥자식 만들고 있죠. 누가 배나 지옥자식 만드느냐? 오늘 교회와 목사와 지식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 성전된 우리 몸과 영혼이 더러울 경우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하나님이 멸망시키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성을 이루어야 합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이게 지금 완전성을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없는데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몸인데 여기 안에 주님이 지금 거룩해서 성전이 들어오셔야 되는데 더럽히면 멸한다 그랬어요. 죽인다 그랬어요. 지옥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 완전성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매매하는 자를 다 내어찍고 내 집은 기도한 집에 이렇게 하는, 성전은 깨끗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이 함께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불완전한 인간도 완전한 성화가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했어요? 안 받으라 그랬어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 그랬어요? 못한다 그랬어요? 못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보세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는 거예요. 완전성화 만들 수 있어요. 성령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우리 예수님 우리 속에 함께합니다. 그러면 뿌리가 내리고 점점 믿음이 자라고 지식이 자라서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떤 걸 깨달아서 결국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우리에게 충만해져서 완전성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거 해봤습니까? 저렇게 신앙생활 해봤습니까? 저렇게 해야 된다고 우리가 생각은 하고 있습니까? 오직 예수 공로 십자가의 사랑 그것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그 간들간들한 그거 하나 붙잡고 있어요. 지금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그렇게 해서라도. 그런데 가지지 못한다는 거죠. 성령 충만 받으라는 이유는 성령 안에서 완전해져서 천국 들어갈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래서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고 이런 삶이 바로 완전성화의 삶입니다. 또 한번 물읍시다. 하나님의 자녀는 흠이 좀 있어도 됩니까? 일체 흠이 없어야 됩니까? 예? 일체 흠이 없어야 됩니까? 근데 일체 흠이 없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능성은 있어요? 없어요? 그거는 차치하고 내가 뭐 지금 완전하지 못한 건 차치하고요. 가능성은 있냐 없는 걸 내가 말합니다. 가능성 있습니까? 예. 여기 보십시오. 이런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뭐예요? 흠 없는 자녀로 세상의 빛으로 나타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목회한 목적이 뭐냐면은 흠없는 자녀 만나려고 한 거예요. 완전성화시키려고 한 거예요. 그럼 우리 목회가 뭐해야 됩니까? 완전성화가 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러분 뭐 숫자 많다고 소용없어요. 1000명 목회했는데 완전성화 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서 천국 못 가면은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단 50명을 했는데 그 중에 40명이 완전성화해서 간다면은 목회 성공한 겁니다. 자, 이거 중요한 사실인데요. 인간이 불완전하고 죄가 많기 때문에 죄가 있고 불완전해도 예수의 공로로 구원시켜 준다는 그 말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이게 그 말이 아니에요. 죄가 있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예수 공로 힘입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기대하는 완전한 수준으로 올라가서 천국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어서 천국 들어가라. 어느 쪽이 맞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위에 게 맞습니까? 밑에 게 맞습니까? 우리 장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에 게 맞습니까? 밑에 게 맞는 것 같습니까? 제 생각은 둘 다 맞는 것 같은데. 아, 둘 다 맞는 거. 둘 다 맞아요. 사실은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죄가 많기 때문에 예수 공로로 구원시키는 거 맞아요. 그러나 이거 했기 때문에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이건 됐는데 예수를 믿었는데 이게 안 됐다. 그거 어떻게 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구원 다 시켜줍니까? 인간은 요구하지 않아요? 성경에 요구하는 게 더 많아요. 너 이런 사람이 되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왜요?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도와줄게. 도와주겠다. 말할 수 없는 탄식하잖아요. 예수님이 지금도 제사장으로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왜 합니까? 완전성가 필요 없다면, 구원이 완성됐다면 왜 합니까? 다 됐는데.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을 모른다는 거죠, 우리가. 오해한 거죠. 예. 아, 예. 예. 아, 예, 그런 친구도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목사님 말씀이 다 맞는데 이게 먼저 이제 그 박보영 목사, 감리교하고 예, 예. 장로교 예. 장로들이 예. 구원 문제 가지고 이제 싸움을 하더라고요. 예, 예. 행위 구원이냐, 예. 믿음 구원이냐, 예. 그걸 싸우다가 예. 박보영 목사와 감리교 예. 나도 예. 행위 구원이 아니다, 예. 믿음 구원이다. 그렇죠. 네, 그렇게 회개를 했어요. 예. 그 말도 정확히 틀린 겁니다. 왜냐하면은 믿음이 행위라고 말해야 됩니다. 즉 율법적 행위냐 아니에요. 행위는 행위인데 율법적 행위는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행위는 있어야 됩니다. 그걸 제가 시민회 때 수도 없이 강조해서 그걸 성경적으로 제가 증명했는데 그걸 좀 논하기는 조금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 빨리 좀 하고 나중에 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또 뭐 1시간 또 시민회 해야 될 문제입니다. 예. 불과 성령으로 세례받으면 완전성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이죠. 예.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라.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쭉이는 끄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게 세례 요한의 말인데요. 알곡만 더 간다는 거죠. 알곡은 완전성화 된 사람을 말합니다. 팔복이 나옵니다. 팔복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가 되고 온유한 자가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고 긍휼히 이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 했는데 이것은 완전성화자의 모습입니까? 죄인의 모습입니까? 예. 그런 자가 복이 있다. 이거 말하면 이 복은 뭐 세상의 복이 아니겠죠. 천국의 복이겠죠. 그 천국의 복, 구원의 복을 누가 받느냐? 팔복처럼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렇게 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팔복처럼 지금 다 되어 살고 있죠? 예? 아유, 여기 오신 분은 적어도 정도는 사시는 거로 보이는데 얼굴 보니까. 예. 저 팔복처럼만 주님이 지금 말씀하는 거잖아요. 뭐 다른 교주가 말한 게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사는 자가 복이 있다. 그건 뭐예요? 살아날 말이에요. 그냥 너 살 수 없으니까 맛만 보여주는 겁니까? 옛날에 저는 산상수훈을 보면서 맛만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살 수는 없고 그냥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하는 거, 우리 기독교가 이렇다는 거 맛보여주기 위해서 저는 준 거 알았어요. 이거 어떻게 살아 이렇게 팔복.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중에 10장 살 수 있어요? 아, 이거 못 살아. 그래도 구원받아.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상수훈의 핵심은 완전성화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오른밤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고 속옷을 가지고 하는 자에게 겉옷도 가지게 하고 오리를 가지고 하는 심리를 가지고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하는 자, 이게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성화 돼야 되겠습니까 안 돼야 되겠습니까? 안 되면 못 살아요. 절대로 못 살아요. 근데 완전성화 되면 쉬워요. 그 완전성화되어서 저렇게 살랍니까? 아이고 우리는 완전성화 안 받고 못 사니까 그냥 이렇게 살다가 마지막에 뭐 주님이 구원시켜 주면 구원 받고 못 받으면 할 수 없지 뭐 이런 식입니까? 야, 우리는 완전성화돼서 삽시다. 지금 저 살아라고 준 거지. 또 저렇게 안 살면 지옥 간다고 저렇게 살아야 천국 온다고 그렇게 주신 말씀이지. 그냥 뭐 보기적으로 주는 말씀은 아니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은 완전성화 이루어질 수 있을까 없을까요?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했던 것을 들어서는 너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 이건 뭐 완전성화죠. 완전성화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이웃만 사랑하면 된대요. 원수만 사랑하면 된대요. 완전성화는 어려운데 원수 사랑하는 건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제2의 손양은 목사님처럼. 손양 목사님 했잖아요. 손양 목사님 했는데 우리 왜 못합니까? 그분만 내놓은 특허입니까? 예? 그 영혼은 사랑해야 되지만 그 행위를 미워해야죠. 성경에도 미워하란 말이 있거든. 그 행위를 미워해야죠. 김정은을 사랑할 수는 없죠. 그러나 그 영혼은 구원받기를 우리가 기도해 줄 필요는 있죠. 예수님도 그 영혼은 구원받기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죠. 그러나 그 하는 행위, 사람을 죽인 행위는 분명히 심판받아 마땅하죠. 죄와 죄인은 분리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미워해야지. 그거는 미워하지만 김정은 자체 한 영혼은 하나님이 사랑하죠. 헷갈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김정은이도 구원받기를 원해서요? 안 받기를 원해요? 우리는 그러죠. 우리는 김정은 사람 천국 가면 안 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거는 김정은이 자체를 미워하고 그 영혼을 미워하기 때문이고 저도 회개하고 정말 예수 믿어 천국 가는 일이 있었으면 현실적으로 보면 너무나 가능성은 적겠지만 그것이 있었으면 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저런 거죠. 우리 주님은 지옥에 떨어진 김일성이도 김정은이도 참 안타까워하죠. 김일성이도 예수 믿었거든요. 초창기에는 그것만 해도 군사고 다 했잖아요. 기독교 집안 아닙니까? 강무식 나가죠? 그 어머니가? 강반석 또 유명한 또 목사님 있잖아요. 예? 강양욱. 예. 뭐, 그 기독교 집안이에요. 그 공산주의 그 주체 사상이 굉장히 기독교에 많이 섞어서 나온 거예요, 그게. 자, 하나님 수준의 완전성화를 예수님이 직접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교회가 부인하면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구하고 있어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죠.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누가 보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뭐 자비도 좋고 온전함도 좋습니다. 어쨌든 우리 주님 앞에 주님처럼 되라는 말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처럼 되라예요. 하나님 성품을 가지라.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를 지었잖아요. 근데 죄를 지음으로 부셔졌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회복해서 우리 천국에서 영원히 같이 살자는 거죠. 좋은 열매는 완전성화가 이루어진 성도들에게만 나타날 수 있는 열매입니다. 그 열매로 그들을 안다 그랬어요. 좋은 열매 맺어야 됩니다. 우리가 완전성화 이루어져서 좋은 열매 맺어서 가야 되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완전성화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마다 찌겨 불에 던진다 그랬어요. 그리고 완전성화 못 받으면은 지옥 반드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도 보면은 쭉 나오잖아요. 4가지 밭이 나오는데 이거 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말씀 들었잖아요. 말씀 다 들었잖아요. 근데 열매 못 맺으니까 완전성화 못 하니까 지옥 갑니다. 옥토와 같은 마음 100배의 결실 맞은 자만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 중요한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2장 4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마태복음 분명히 말합니다. 천국은 이런 자가 가고 이런 자는 못 가.
너는 천국 빼앗겨. 이렇게 하는데도 우리는 오직 믿음만 하면 다 간다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구체적으로 주님이 세부적으로 다 말씀해 주는데도 왜 이런 걸 다 넘어가죠? 소경입니까? 어떻게 하셔요? 맞는 말씀이에요. 그게 맞는 말씀인데 아주 정확하게 사단이 가려버리면은 여러분 노벨상 받은 사람도 뭐 물리학상 받은 사람 소용없어요. 안 보여요. 중요한 건요, 그 나라의 뭐예요? 열매 맺는 백성입니다. 완전성화를 이루어야 가요. 완전성을 이루어 가요. 완전성화 아니고도 갈 수 있으면 그 비결을 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좀 그걸 배워가지고 완전성화 안 하고 가는 방법을 좀 배워서 저도 한번 가보게요. 근데 방법은 없어요. 목숨 걸고 완전성화를 이루어야 합니까? 목숨을 걸어야 될까요? 그냥 슬슬 해볼까요? 뭐 천천히 시간도 많은데 뭐 서서히 된다고 했으니까 서서히 한번 해볼까요? 아니면 빨리 오늘이라도 바뀌어가지고 이 자리에 세미나 들으면서 다 바뀌어가지고 완전성화 이루어 말 멋있게 한번 열매 맺고 살아보실랍니까? 완전성화는 구원의 완성입니다. 여기 보세요.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합당치 않고 뭐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낸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이거 처음 못 온다는 말입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목숨을 걸어야 돼요. 완전성 하는데. 근데 제일 목숨 투자 안 하고 시간 투자 안 하고 안 하는 게 완전성화예요. 제일 해야 되는 그 시간에 우리는 목사는 장로 미워하고 장로는 목사 미워하고 서로 그냥 어떻게 어른거리면서 그런 신경을 쓰고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정말 완전성하는 데는 너무나 손을 놓고 있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좀 바꿔야 될 점이 있습니다. 완전성화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남 구원이 급한 게 아니에요. 내 구원이 급한 게예요. 목사 자신의 구원이 급한 거예요. 목사가 구원받으면 영혼들을 구원받을 텐데 자기도 구원 못 받고 구원받을 자도 구원을 문을 막고 있는 것이 오늘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요? 보십시오. 계시록 3장 1절에 네 행위를 안 오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져서는 죽은 자로다. 오늘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네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그랬어요. 행위에 뭘 찾습니까? 주님은 이 예수의 말씀인데 네 행위에 뭘 찾습니까? 온전한 것, 완전한 것. 네 행위가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요. 나 뭐 다른 거 간음도 안 하고 도둑질도 안 했는데 제1계명 우상숭배요. 그럼 그게 하나님 앞에 떳떳한 겁니까? 그 역시도 죄인입니까? 죄인이죠, 당연히. 완전하셔야 돼요, 완전. 자, 완전성화 되지 못하면 귀신들이 다시 들어옵니다. 죄를 짓고 회개하고 나간 뒤에 다시 귀신들이 들어올 때는 몇 마리 데리고 들어옵니까?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온다 그랬어요. 예수님 하신 말씀인데요. 7마리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완전 하나님 용서받을 때에 깨끗이 씻음받고 보혈로 씻음받은 다음에 죄를 지어야 됩니까? 안 지어야 됩니까? 안 지을 수 없다 그래서 또 짓는 것 그렇게 하면 귀신이 몇 마리 들어옵니까? 7마리가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때 몇 마리 들어옵니까? 49마리가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몇 마리 들어옵니까? 그 군대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으면 군대 귀신인데 그 군대 귀신이 그 사람에게만 있어요? 나한테는 없어요? 회개하고 또 죄 짓고 회개하고 또 지지면 계속해서 7 곱하기 7배로 나가요. 7배로. 그러면 내 속에는 몇 마리가 있을까요, 도대체? 완전성화의 삶이 이루어져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이 명제를 우리는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누가 내 모친이냐? 동생들이냐? 물론 육신의 부모들을 지금 하고 있지만 이건 결국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와 내 자매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완전성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제는 알지 못한 때에 쫓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마라. 이거는 옛사람을 죽이라는 겁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여기 우리의 모델 수준은 하나님입니다. 뭐 목사가 아니에요. 아, 우리 교단의 총회장님, 뭐 우리 담임 목사님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뭐예요? 모든 행실입니다.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뭐예요? 행위대로. 그 행위가 심판의 기준입니까 아닙니까? 기준입니까 아닙니까? 그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이 이론은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만약에 그게 막 개혁주의 신앙이 맞다면 베드로는 잘못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행위대로 판단하는 자를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도 나가내 있을 때를 뭐예요? 두려움으로 지내라. 정신 차리라 이거예요. 정신 차리라 이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지금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만약에 지금 죽으면 갈 수 있습니까? 아니 말씀에 의하면 뭐 우리는 속으로 다 갈 수 있는. 어떤 사람 그래요. 당신 지옥 갑니다 하면 막 화를 내더라고요. 감사해야지. 당신 지옥 간다면 아 그래요? 내가 어떤 요소가 지옥 갈 요소입니까? 가르쳐 주세요. 내가 고칠게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막 화를 내요. 왜요? 그 속에 있는 귀신이 화를 내는 거죠. 이거 딱 잡아놓고 지옥까지 갈 때까지 모르게 해야 되는데 이게 알아버렸거든. 그 속에 있는 귀신들은 제일 싫어하는 게 지옥이라는 거. 이거 들으면 싫어합니다. 지옥이 떨어지면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천국 가면 큰일 나니까 지옥이라는 말 들으면 그 속에 있는 귀신이 놀라서 화를 내는 거예요. 정말 천국 갈 때는 화 안 냅니다. 아 그래요? 정말로 내가 좀 부족한 거 좀 가르쳐 달라고. 내가 회개하고 좀 천국 가야 되니까 나도 부족한 거 많다고 이렇게 나올 거예요. 제가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지옥 갑니다. 그럼 속에서 뭐가 나옵니까? 뭐 분통이 터집니까? 아니면은 이거 지금 고쳐야 되겠다 이런 말이 나옵니까? 오늘 완전 성화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는 거예요 지금. 예. 질문만 합의해야 됩니다. 질문만. 예. 예. 목사님 말씀이 다 맞는데 예.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잖아요. 예. 예수님이. 예. 그러면 그거는 지금 저 신천지처럼 예. 이런 저 목사님이 이런 어떤 과정을 다 빼놓고 예. 복음의 구절만 가지고 요한계시록의 그 구절만 가지고 예. 이단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기성교에서는 그러면 완전 성화를 되기 위해서는 너무 어렵지 않느냐. 복음을 전파할 때 그거는 나중에 가서 예, 나중에 하면 됩니다. 예. 예, 복음 전파할 때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이거만 전하면 돼요. 그걸 목사님들이 잘 설교를 해가지고 매겨가지고 예. 그 단계까지 가야 되는데 예. 목사님들이 그렇게 안 하잖아요. 예, 목사님이 완전 생활을 모르고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부흥시켜서 지옥 사탄에 주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실컷 모아가지고 사탄의 입에 한 입에 털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전도는 안 하니 못한 거예요. 배나 지옥작시 만든다고 성경이 되어 있어요. 너가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바다와 산으로 쭉 돌아다니다가 한 영혼을 얻으면 배나 지옥작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전도는 오히려 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 제대로 믿어야 되고 완전성화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하면은 나도 가고 그도 가고 그가 정말 다른 사람 만났으면 구원받아 갈 천국 갈 거를 내가 잡음으로 지옥 가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형벌은 지옥이 떨어지면 더 강합니다. 그것도 다 잘못된 거죠. 당연히 잘못된 거죠. 예, 그것도 사단적이죠. 예, 오케이. 예, 뭐 질문이 있으면 또 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간단하게 질문하고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예, 좋습니다. 마음까지 완전성화되지 않으면 결단코 죄를 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도 우리는 죄가 완전히 끊어져야 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 죄를 완전히 끊으라고 하니까 마음에 부담이 옵니까? 야 그거 해야 되겠다 이런 어떤 도전이 생깁니까? 도전이 생깁니까?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해 줄 있습니다. 예, 죄는 끊을 수 있는 거예요. 죄를 끊을 수 없는 것이라면 성경에 끊으라고 말하면 안 되지. 근데 끊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끊으면 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믿으면 돼요. 끊으라고 하니까 끊으면 되는. 그런데 거기에 뭐 토를 달고 뭐 하지 말자고요 우리는. 예.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회방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이것도 할례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완전 성화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음으로써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누가 구원받았습니까 하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믿습니까? 예. 완전성화의 최종 판단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완전성화로 인정하면 완전성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 완전입니다. 즉
하나님이 판단합니다. 네가 됐다 하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 하면 노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그래서 은혜를 구하는 거죠. 여기 중요한 이제 예가 나오는데, 우리 아까 그 십자가의 강도가 왜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느냐, 완전성을 이루느냐 하는 그 부분인데,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루에 한 4원씩 준다고 해놓고 뭐 아침 5시에 또 9시에 12시에 3시에 5시에 오후 5시에 이렇게 쭉 가서 다 집어넣고 다 들어가서 일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한 4원씩 주지 않습니까? 먼저 온 자들이 우리는 일찍 왔는데 왜 더 안 주고 저 사람 늦게 했는데 왜 지금 한 4원 줍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 그럽니까? 내 것 가지고 내가 선할 하는데 네가 왜 하냐? 판단자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늦게 온 사람들은 일을 1시간밖에 안 했어요. 근데 한 대대는 받았어요. 그게 바로 누구냐 하면은 십자가의 강도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준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은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면 주님이 구원시켜 준다 이 말이에요. 완전성으로 봐준다는 거죠. 십자가 강도가 그 몇 분 안 되지만은, 몇 시간 안 되지만은 그 시간에 예수님을 철저히 믿고 사랑하고 자기 죄를 뉘우치고 할 때 주님은 완전성으로 봐준 거예요. 그런데 한평생을 11조하고 뭐 율법대로 살았던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보니까 그 마음이 잘못된 거예요. 할 일을 못 받았어. 그러니까 완전성가 못 되니까 지옥이 떨어지는 거예요. 철저히 섬기는 자의 자리로 내려가면은 완전성가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이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 삶을 살면은 여러분 완전성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요걸 살아내는 거예요. 이걸 살고 완전성화 하실랍니까? 아니면 나는 절대로 내 목숨을 못 내나? 그러고는 이렇게 살다가 그냥 완전성 안 하고 나 죽을래? 이렇게 살랍니까? 저거 지금 주님이 주신 말씀은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야 돼.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는 자가 그 특은 사랑이 없다고 하는데 그렇게 살아라는 거죠. 완전성화는 주님의 최종적으로 인정해 주심으로 완성이 됩니다. 자, 아이들이요, 호산나 호산나 막 하니까 그 분이 나가, 예수님 서기관들 분이 나가지고 저거 하는 말 듣느냐 하니까 예수님이 어린 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뭐예요? 온전케 하셨다 그랬어요. 주님이 허락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완전성화 된다는 거죠. 자,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웃을 사랑하면 완전성화는 이루어집니다. 굉장히 이게 율법의 선지자고 대강령입니다. 이거가 다 여기 이 구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저렇게 살면 완전성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지금 저거를 하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못한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요 옆에 지금 하는 그 강의는